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 7번째 말씀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 또 어떻게 만나야 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에 많은 그런 변화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요, 이 코로나가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또 연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은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에는 결혼하기 전에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결혼하는 첫날 밤 내가 그 얼굴을 봤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요. 요즘은 완전히 그 반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데이팅 앱이나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결혼하기 전에 얼굴도 또 외모, 학벌, 조건 이런 거 다 확인하고 그리고 쉽게 만나고 또 쉽게 헤어지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섭리적인 만남이 있다. 그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섭리적인 그런 만남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어떤 배우자를 또 어떻게 만나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크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아마 창세기 24장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이 창세기 24장만큼 이 만남이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4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또 어떻게 만나야 될지 이런 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들어갈 때요. 창세기 24장에는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리브가의 가족들, 또 이삭 이런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오늘은 이 만남이라는 그런 주제에 좀 더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 만남이라는 관점 안에서 오늘 이 2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모의 역할, 부모의 모델,
바로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이제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엘리에셀아, 네가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데 믿음 없는, 신앙 없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들 가운데에서 여인을 데리고 오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아예 아브라함 주인님, 만약에 그 딸아이가 오겠다고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데려가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였다. 그러니 나의 후손이 이 땅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만약 오지 않겠다라고 하거든 지금 너와 내가 맺었던 이 맹세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 아들 이삭이 이 땅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봐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면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죠. 예를 들면 부모가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한 번도 얼굴도 안 보여주고 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냥 결정해가지고 혹은 남의 손에 이끌린 사람하고 만나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오늘날은 바로 적용하기가 거의 힘든 그런 이야기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문화적인 거품들을 다 거두어내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부모인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의 결혼을 위한 그런 가치와 방향성, 기준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서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그런 자녀의 결혼을 향한 그런 가치 혹은 방향성, 기준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세운 그런 기준과 방향성,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며느리들은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인종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에는 신앙적인 기준을 그는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왜 이 가나안 땅의 딸들은 안 된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였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스스로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 고을에 의인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고을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지 않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고을에 의인 10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 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또 음란과 또 그런 죄악이 가득한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또 똑똑하고 외적인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나안 땅을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 필요 없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 그것은
신앙적인 기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들을 갖고 계십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이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배필이 될 사람이 와야 한다. 그런데 이삭이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건 가정의 비전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왜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는 그냥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행위에 그 약속에 따르는 우리의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만약 이삭이 떠나간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일이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비전과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 아이가 이 땅에 오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비전, 가정을 향한 부르심,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배우자를,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그 배우자와의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죠? 문제는 이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식이 누구를 만나야 될지 기준이 없습니다. 또 왜 만나야 될지 그것도 기준이 없습니다. 자식도 그 기준이 없고 또 부모도 내 자식이 누구를 만나야 될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준이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정을 만들어도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기준과 그런 방향을 갖고 계신다. 부모는 이 가정을, 자녀들의 가정을 위한 그런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자녀라면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그의 인생의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갖고 있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과 그 기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믿음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삶의 경험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부르셨어. 우리 가정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야, 기준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세속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면 다른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다면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한번 살펴봅시다.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오늘 본문에는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이야기인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삭이 지금 다 큰 성인입니다. 그런데 다 큰 성인이 그냥 아버지가 하는 말에 그냥 순수하게 따르는 것들, 이거 오늘날은 별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지금 이삭이 몇 살이에요? 이삭의 나이가 벌써 40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청소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그랬나? 좀 나중에 보시면요.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야곱은 막 자기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막 온갖 힘을 다해서 이런 수를 쓰고 저런 수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도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삭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무슨 좀 바보 같은 사람인가? 좀 덜 떨어진 사람인가?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이삭에게는요. 이것이 믿음의 행위였어요. 자, 이삭은요, 이미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어린 시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예비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경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이 이삭에게 있어서 이 배우자의 문제, 이것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이제 이삭에게 이야기했겠죠. 이삭아, 네가 이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는 철저히 신뢰할 수 있겠니? 아마 이삭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결정에 전 따르겠습니다. 하고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또 어떻게 만나야 될까? 우리가 이제 흔히 결혼 정년기가 되면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돼서 인간적인 방법, 여러 가지 그런 수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마음이 있는가? 내 삶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해보면서요.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평소엔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의 믿음의 본전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딴 건 다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척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을 탁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삭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던 것을 그의 평생을 통해서 아마 연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배우자를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비하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의 종에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마음 가운데서 내어줄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리브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리브가는 성품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영적인 민감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력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리브가는요 성품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한 잔 다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물 한 잔을 건네줘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 뒤에 낙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마리의 낙타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종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낙타가요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 줄 아십니까? 그냥 얘들이 물이 먹으면 그냥 한 30분 안에 한 100리터 정도 물을 마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냘픈 이 소녀가 이 우물물을 몇 번을 길렀어야 됐을까요? 그 밑으로 계단으로 해서 우물을 길어다가 퍼다가 아마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에서 자매님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아마 몇 번 하다가 그냥 짜증나서 바켓을 내다버리는 일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리브가는 그런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푸는 마음, 돌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성품들이 준비가 돼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요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이는 거 좋아하고 또 막 음식 나오면 막 사진 찍고 막 얼굴 찍고 막 인스타그램 올리고 이런 건 잘하는데 정말로 내가 정말 베푸는 마음, 섬기는 마음, 돌보는 마음 이런 부분들 준비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요 사실은요 살다 보면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외적인 조건 뭐 좋으면 좋죠. 그런데요 사실 얼마 지나고 나면 그런 거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혹은 지밖에 모르는가?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살다 보면 그게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들이죠. 또 정말로 성실한가? 근면한가? 혹은 그냥 게으르고 그냥 팬팬이 놀기만 좋아하는가? 이런 것도 살다 보면 굉장히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리브가는요 정말로
그의 마음이 이쁜 사람이에요. 성품을 준비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느끼자 주춤거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결혼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결단력을 내릴 필요로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서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함이 있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본인이 기도하고 있었던, 자신이 바라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의 부모님들이 만류하고 있지만 그는 아닙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영적인 결단력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8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이 길을 떠나고 나면 다시는 그 부모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고 정들었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뜻에 결단할 수 있었던 그런 결단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이 리브가는 에서와 또 야곱을 낳고 또 자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리브가는 성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 또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결단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그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삭을 만나는 이야기가 24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삭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간 후에 많은 그런 상심과 낙담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그 리브가를 통해서 큰 위로를 얻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외적인 조건이 좋아서 혹은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인 준비된 성품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큰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더라라는 것을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경적인 만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또 형제분들, 또 자매님들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또 어떻게 만나야 될까? 성경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적인 기준,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 가정의 비전,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는 면들을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리브가를 통해서는 성품에 대한 부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신앙적인 결단력,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